되까지 거룩한 불법성성을 위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로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 거룩한 불법성 선보에 구이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로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선보에 기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전 예를 손에 다와 탐제 방배제를 담배 최내 뜬제배 고담 데라 차제로. 이제 우리 육바람일 가운데서 이제 지기바람이 남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정화됨과 그의 익숙해지도록 완벽하게 다금이 지기바람이다. 지기는 섭율의계, 선법계, 중생계 이 세 가지로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바람일이 정의 여기 내려졌잖아요. 지기바람일 이 보사행으로 인해서 보면 셈니 토발에 수림 바로 침발이 시에서 저거 시에는 시한라 뇌바 시단자 볼래 이 론에 보면 셈만 제스 남에게 해치려 하는 그 생각과 행 모두로부터 벗어나는 이렇게 지기라고. 우리는 지계라고 하면 이렇게 지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까 보시하면 뭔가 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주는 거 보시 행위입니다. 진짜 보시는 인쇄함이 없는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시입니다라고 또는쌤 베풀려고 하는 그 인쇄함 없이 정말 남을 위해 생각해서 그 베풀려고 하는 마음 또는쌤 바 지기도 마찬가지 해치지 않은 거는 지기 행위지. 진짜 지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절대로 해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 해치려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이거 단속시키는 그런 마음이 지기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기. 그리고 지기에는 예주도 배출이 개화추도 배출, sem제 배출 주름이라고 해서 이게 한문으로 해서 섭유의 계라고 하는데 티베트 그대로 하면 이거 더 와닿아요. 섭유의 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주도 배출하면 악힌 걸 막게 하는 지기 이렇게 바로 와닿는 악힌 걸 막는 지기 섭율경 섭율계요 섭율계 그리고 개화추도 배출임 선업을 행하는 지계 그리고 섭중생계는 중생에게 이롭고 하는 지계 특별 말로는 그렇게 예주도 배출을 개화추도 배출을 셈제도 배출을 지계는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이 책 보세요. 책 보시면 돼요. 여기 눈이 아프다. 424페이지입니다. 지기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악으로 막아 스스로를 되게 하는 섭율의 계 예주돈 배출을 섭율의 계 그러니까 이거 섭율 이거 한문으로 풀으면 어떻게 무슨 섭
모울섭 율은 기율 율 이는 무슨 이? 그럼 한문으로 부르려면 이거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어? 의식으로. 그리고 티베트 말로는 예주 돈베주를 예주 아킹을 막는 막는 지게라고 하는 기율 개. 어쨌든 악한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마음품의 세뇌 시단제벌리 높아서 시한론의 시 해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해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 말과 행동으로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말과 행동으로 해치려고 하는 마음 동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 시단제가 이게 시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몸과 말과 뜻으로 남에게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섭 윤리에게는 보살계, 배해탈계, 53 배해탈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바라 제목차를 말함. 바라 제목차를 말. 여기인데 해탈한다는 뜻으로 유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비구비구네개를 진칭함 이렇게 하는데 배해탈계는 뻘때 못차. 우리 율 배울 때 그거 나옵니다. 이거 해석이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별 해탈계를 하면 별 해탈이라고 하는데 별 총 아니고 별 각각 각각이 이거 배해탈 티베트 말로도 소소타르베 소소타르베 논바라고 해요. 소타르 이거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세 가지 의미 있어요. 부를 때 뻗대 모자 당부 뻗대 모자 당 되죠. 구절하는 있는데 유일자에서 해탈의 문입니다서 이게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해탈의 문. 또는 각각 이렇게 하면 각각의 이 계를 지키면서 각각의 해탈이 되는 이런. 그리고 방편의 의미도 있다고 해요. 방편, 해탈의 방편, 해탈의 방편 방법. 이렇게 해서 이 배해탈이라는 그 용어가 뻗대 모차 그러냐. 뻗대 모차. 뻗대 당보 들다탑 제제제. 이 뻗대라는 처음 의미도 있고 또 각가라는 의미도 있고 방법 방편이라는 의미도 있고라고 하는 거죠. 모차든지 뻗대 모차 당보탑 제를 이러해서 처음이라는 의미로 하면 처음이라는 개라고 하잖아요. 우리 개 반대 비개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개가 아닌 거. 고기 비계. 고기 비계 아니고 기율하고 여러분은 불교도 비불교도라고 이 안일 비자 써가지고 비개라고 이렇게 돈민이라고 해요. 돈밥 민밥 개가 아닌 거. 개가 아닌 거 이 용어는 그냥 단순히 기율이 아니니까 개가 아닌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님 스승님으로부터 오늘부터 오기를 지키겠습니다. 의식을 통해서 개 받아잖아요. 그때 개를 얻는다고 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거 살생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이렇게 도살 이게 잘 백장이 백정 이런 것들이 오늘부터 앞으로 나는 하루에 양 10머리 아니면 100머리씩 죽이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 마음 먹으면 그 사람한테 개 아닌 비계라는 그 어떤 게 생긴다고 해요.
제 의식동에서 이런 반응하는 스스로 예, 뭔가 예, 약속처럼 해가지고 개처럼 만들어가지고 계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티베트 말로 도민이라고 해요. 도바민바 개 아닌 거 비개. 그러니까 이런 배해탈 개를 받으면 처음으로 비계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도밀레를. 예, 개 받으면 이런 것들이 벗어나 이런 의미 있고 방법. 그리고 각각의 의미로 풀으면 각각의 이 개를 지킴으로써 각각의 해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의 의미에서는 해탈하는 방법이 이 배해탈개를 지킴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 뻗디 모차 예, 배해탈개 범어로 배해탈개는 예, 범어로 뻗디 모차라고 해요. 뻗디 모차 나오죠? 네. 뻗디 모차. 근데 응? 바라제 목차도 범어. 바르지 모차라고 나오요? 이것도 범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뻗디 모차 배해탈개는 배해탈개 7가지 있습니다. 8가지, 2가지 종이 있습니다. 8가지 할 때는 그 팔재개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7가지 배해탈개라고 하는 팔재개 빼고 예, 우바개, 우바세 우바니 개, 사미사미니 개, 그리고 식차마나 개, 비구니 개 이렇게 해서 7종 배해탈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재개 넣으면 8종 배해탈개. 팔재개 왜 넣고 빼고 하느냐 하면 팔재개는 우리 대성포살개처럼 하루만 시키는 개라서 그게 안 포함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7종 배해탈개는 이 개를 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개이기 때문에 평생 지켜야 할 개라고 시간 정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티베트 말로 니샤기 타제, 남초의 타제에서 이렇게 말해요. 표현 자체가. 니샤기 타제는 하면 하루만 지지고 하루 지나면 24시간 딱 지나면 이 개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 개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초의 타제는 죽을 때까지 가는 개는 예, 우바개, 우바니개, 우바세, 우바니개 이렇게 해서 비구니까지 7가지 개는 스승으로부터 개를 받는 순간부터 자기가 목숨 다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개의 근본 이렇게 죄에 파괴하지 않은 이상 이 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계속 간다고 하는 그래서 예, 남수타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개 하루만 이어지는 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개 그런 의미에서 7종 배해달개하고 8종 배해달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개, 배해달개, 밀주개 이 3종개 등을 말한다. 그러면 잠깐만요. 대라고면서 나 수련 가르쳐다. 수련에서 예제도 수련이다. 예제도 몇 수련은 돈 받습니다. 보대스. 남들을 쏟아버리다 전주도 가와요. 시비 문세라. 장도를 매대는 쏟아기 수련이 나 뒤가 시 장생 돈 받습니다. 보대스를 하는데 보살개, 배해달개, 밀주개 이 3종개 이거 하면 원래는 보통 3종개라고 하면 섭유를 섭선법계 섭중생계잖아요. 지금 소극적으로 악을 말과 소소로 익히는 그 말하고 있잖아요. 예제도 며칠임 소극적으로 이거 참 소극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거 섭율계를 말하고 두 번째 섭선법계 세 번째 섭중생계 이런 거 말하는데 보살계 배달계 밀주계 이 세 개가 삼중계 이렇게 하면 약간의 좀 삼중계
세 가지 종류의 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한번 내려갈게요. 조금. 보살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배 해탈개를 필요하다고 어디샤가 말한 것은 밀교 수행하기 위해서 배 해탈개를 받는 자가 최고이기 때문이다. 우리 보리 도덕로 공부할 때 보살개를 받을 수 있는 그 거러시에 대해 일단 7중계가 갖춰야 된다고 이 말이 나왔잖아. 그때 공부할 때. 그래. 수수다발이 등에 따도 동시에 대한발라 전주선들 동바에 깨워유기 신도면 그 구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 좀 있어요. 예. 말 좀. 이는 밀교 수행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따르는 자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지 단지 보살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배해다개를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배해다개를 지니고서 보리심을 따르는 자라면 배해다개 나오는 공통적인 기율을 열고 받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율을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보리심을 행해야 한다. 배해다개를 받는 자가 아닐 경우 기율을 열고 닫는 데는 때에는 10개를 말하는 것이다. 보살이 지키면서 10개와 배해달개는 상중되는 부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약간 그렇죠? 이거. 시범은슬라사 장돌림에도 쏟아도 그것도 송반이 나지가 nga zhub에 때나 결론 초도 해봐시 밀주 수행자는 여러 가지 출가자도 있고 제가자도 있고 출가자 중에서도 비구계를 이는 비구는 밀주 수행의 최고의 몸이라고 하는 비구계를 이는 상태에서 밀주 수행하면 최고라고. 그와 마찬가지 전주성 로브를 땐 졸라 공부할 남바트제 보살계 보리심 닦는 자도 예, 비구라면 보리심 닦는 애 뭐 최고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예, 보리심 닦는다고 해서 다 비구니 이렇게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장세가 라발로베 덴도주를 하다 루양 위해서 보살을 보리심을 닦는 수행자 가운데 보살 가운데 천신도 있고 용도 있다고 하는 거야. 용하고 천신은 비구니 개 없어요. 비구니 개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아니면 배해달게 없다고 봐야 돼요. 천신의 몸으로는 배해달게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용의 몸으로도 배해달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해요.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구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비구는 무조건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시의 몸으로 또는 용의 몸으로도 기율을 지키고 보리심까지 닦을 수 있지만 비구의 그런 것들이 개념 없어요. 그러나 배해탈게 받는 자는 무조건 사람이어야 한다. 비구니 개 있는 사람, 비구는 다 사람입니다. 비구니도 다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 간다시 고지다 쏟아가던데 잔소리로 쏟아가던 바다는 통무에서 쏟아가던 되면은 이게 주봉 자세히 주의미 그 주봉수 쏟아가던 바 장동 돈벌 옹화 다들 무슨 말했어?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그러니까 배해달기를 지니고 부르시면 닦는 자라면 배해달기에서 나오는 공동적인 기회를 열고 다룰 때 공동적인 기회를 열고 다룰 때 무슨 말입니까? 열고 닫는 거. 때문에 봉동 대다급대 돈대 처리는 거지. 이 열고 닫는 거, 문 열고 닫는 거 맞죠? 개문이라고 하거든요.
보살 예. 계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문을 여고 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계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고 그런 거 의미요? 계를 받을 예. 때 개를 받을 때,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저거 이거 보니까 쏟아가 돈 받대. 다 튜브에 뽕똥 열고 닫는 거. 열고 닫 껍데기 돈 배출을 열고 닫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열고 닫는다. 일단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말? 개를 열고 닫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스님 중국 불교를 통해 들어왔을 때는 개차진법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낳는다는 게 나오면서요. 예. 그 무슨 말이에요? 의미. 여기 공통적인 예, 이 스스로 계획을 열고 배해탈계에 나오는 공통적인 기율을 열고 다룰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율을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해야 하다 이거 나오잖아요. 열고 다룰 때 열고 다룰 때라고 하는 거 문을 열고 문을 계차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허락함, 네. 어떤 행위를 금지함. 뽕원 돈바 허락한 열고 다는 게 맛있어요. 금지함. 예, 자유. 그건 있어요. 나외제바하고 주배제바, 주벨럽자, 각벨럽자. 나외제바라고 해서 주벨럽자 반드시 해야 할 거, 각벨럽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거, 나외럽자 해도 안 해도 그냥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나오는 그런 의미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열고 닫는 거 이거 열고 닫는 거 이거 열고 닫는 거 이거 무슨 의미냐 하면 열고 닫 배해탈계하고 보르심도 수익 닫고 배해탈계도 지키는 이 공통 둘 다 보르심 수익 쪽도 그리고 배해탈계 지키는 둘 다 보리심 닦는 입장에서도 그 지켜야 되고 배해탈계 지키는 입장에서도 지켜야 하는 공통의 그 계목. 예를 들면 살생하지 않은 거는 배해탈계 받아도 살생하지 않아야 돼요. 보살계 받아도 살생하지 않아요. 그 공통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사례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열고 다룰 때 이거 해놓으니까 저 잠깐 이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보리심은 있는 상태에서 비국에 있는 상태에서 보리심 닦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보리심 닦는 상태에서 밀주 스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통.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비국에 받기 때문에 비국에 지켜야 돼요. 비국의 입장에서도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살계도 받기 때문에 보살계 받음으로써도 비국에처럼 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또 밀주계 받으면 밀주계 받는 입장에서도 지키는 것은 하나인데 세 가지 공통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돈바니제 숨세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개 하나 받는 거고 그 두 배 받는 거, 개 세 개, 이게 동전이 오배절의 동전이잖아요. 동전 하나 위에 동전 하나 쌓는 것처럼 개도 5개 받고 3일개 받고 비국개 보살개 받고 밀국개 받는 이렇게 계속 쌓인다고 해요. 돈 이렇게 누워지는 것처럼 개도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공통점들이 여기서 말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소다가 돈대 장생을 로버시나 소다가 돈 받다 대다 튜무의 봉도 급디 돈 배출했어. 그러니까 보살계 입장에서 지켜야 하는 거 하고 밀주계 입장에서 비국계 입장에서 지켜야 하는 그 공동이 지켜야 하는 그 계가 여기서 말하는 섭율계라고 하는 거예요. 섭율계.
섭율계. 응? 돈배를 무이지에서 소다가 돈단 메나스 대세 만약에 개세하면 티베트 말입니다. 이제 티베트 말도 해야 돼요. 한국말도 해야 돼요. 가끔씩 기가 만약에서 배달기 없으면 배달기 없어도 쉽게 지켜야 되잖아요. 지킬 그럴 때 쉽게만 지키는 거 네개 쭉 10%를 지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섭율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섭율계 이런 말 여러 가지 면에서 종 장세계 규제 미국 주부 수림 소다가 돈바 장세계 돈발레 못하대 봤으면 말했어. 그러면은 보살입니다. 그리고 쉽게 지키는 그 계하고 그리고 배탈계 지금 그 계하고 보살계하고 이 세 개가 쉽게 지키는 게 있어요. 배해달계 있어요. 보살계 있어요. 이 세 가지 계가 율 공부할 때는 체성이 2라고 하는 거예요. 체성 1 아니고 체성 1 반치 2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세 개 계는 각각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게, 보살게, 쉽게. 예,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거, 소극적으로 이거 악을 스스로 이익이 되게 하는 섭유를 정하는, 마가 스스로 이익이 되게 하는 그거 하는데, 섭유를 계라고 할 때, 삼중계라고 하면 보통 섭율계, 섭선법계, 섭종생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섭율계 안에 삼중계 이렇게 또 말하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종류 계라고 하면 배달계, 보살계, 금강성계 이 세 가지 계는 섭율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섭율계. 여기까지 섭율계에 대해 설명 끝났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합시다. 이제 두 번째 섭선법계. 적극적으로 모든 선을 행하여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섭선법계. 그냥 기회를 선을 행하는 계, 선법을 행하는 계, 야와추, 선법을 모이는 게, 개와추, 선법을, 여기 그대로 이제 선을 모이는 법계라고 나오잖아. 선법계. 이래서 보살계의 진행자가 특별을 하고 교하는 대상에게 절을 올리거나 공양을 올리고 시봉하거나 기도하는 등과 듣고 생각하며 닦거나 가르치는 등의 신구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의과 자기와 남의 마음을 닦기 위해서 하는 모든 육바라밀 행위에 해당된다. 모두가 다 선선법계입니다. 여기 선선법계. 보살계를 보살의 학차를 학차 갖추고 특별한 대상에게 절, 공양, 그리고 시봉 그런 것들, 그리고 무사수, 그리고 설하고 법문 듣고 이런 게 신구의 산문으로 정지하는 모든 것. 요약하면 자기를 익히게 하는 육바라밀 쪽이고, 육바라밀 행 모두가 모두 또는 개색의 좁아 탐지해서 출연 한번 숨도 두지 하는 저 추두유 출연 하는 거. 대인스 육바라밀 시체하는 거 다 선법계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섭율계도 선법계입니까? 육바라밀이라 다 선법계입니다라고 해서. 이 모순 아닌 것 같아요. 섭율계하고 선법계 모순은 아닌 것 같아요. 모순 아니라고 해요.
보살행 모두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보살의 모든 행을 세 가지 지게 세 가지 아까 이게 섭율계 섭선법계 섭종석계 안에 다 포함된다. 남녀 모든 내용도 세 가지 기율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저는 남지름보다 이제 수리나무 숨 지표를 따와요. 불을 더 차지해 이 모든 수행들이 다 섭율계, 섭선법계, 섭종성계를 발전시키는 데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섭선법계는 엄청나게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세 번째, 입체 종생을 이루게 하는, 종생을 이루게 하는 계, 섭종생계, 보살의 사서법 등을 말한다. 사서법을. 자신을 익히는 모든 선법을 선법계라고 하고, 남을 이제 자기 먼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남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남을 좋아할 때 사서법이라고 해서 이 사서법을 종생을 이롭게 하는 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법 안에 또 들어가면 보시 나와요. 그러면 이 섭율계, 섭선법계, 섭종생계는 무슨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삼구입니까, 사구입니까, 딱설을 한번 해볼만 해요, 이 안에. 동해입니까, 뭡니까라고. 예, 이래 닥설 하면 돼요, 이거.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라고 하고. 이게 닥설 하면, 정의 일단, 예, 일단, 예, 하고. 중생을 도와주는 방법은 해행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줌. 방편에 무지한 것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줌. 이득이 되도록 도와주면 더럽거나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줌. 적정해봐, 적정이 빠지면 좋은 거잖아요. 걱정이 빠지는 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여러분.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빠지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줌. 가난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줌. 다 도와줌입니다, 이제. 장수를 제공해줌. 마음을 맞춰줌. 수행이 완벽하게 입문하도록 도와줌. 사또는 수행에 빠지지 않게 도와줌. 신동으로 도와줌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이타행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 해서 중생을 선제 도연집에 수련해서 두시죄가 돼서 사서법 등 그냥 중생에게 대한 도연치수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 이 선제 도연치수 자와 제바다 자와 제바다 동해기 족제바 털로몽배 도연제바 펜도배 도연제바 지게님배 도연제바 양에서배 도연제바 폼배 도연제바 내저거도 도연제바 로튼보도 도연제바 양답보로 주고 도연제바 로보로 주고 도연제바 수르기 도연제바 때 넘버 죽지 열라스 이타행하는 방법이 11가지가 있다고 이타행 그러나 도와줌 이타행에 이런 이타를 이타행 남을 도와주는 그 방식에 대해 11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신동으로 도와주는 것이 왜 나머지 10가지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동으로 도와주는 것은 우리에게 신동 없으니까 그 빼는 것 같아요. 나머진 건 다 우리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다짐에 가고 선업을 행하는 그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삼업인데요. 선업이죠. 삼업 잠깐만요. 여기 볼게요. 하나님을 보고는데 도나신백 예선백군열람백 고숨지 자와 삼업입니다. 몸과 말과 신구의 신구의 삼무로 신구의 삼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에 해당된다고 하는
해당이 된다. 배 해달라기를 받지 않아나 십기회를 받아서 자기 마음을 닦기 위해 육바라밀을 배우고 다른 생명에게 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율을 지니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되나 쏟아가도 뭐 말하기양 배 해탈기를 안 받아도 받지 않아도 10% 업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 기율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꼭 배 해탈기 우바세 우바니 식차마나 3인 3인이 식차만 비구 비구니 이게 안 받아도 기본적으로 10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개를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런규민배제 친주를 높지 자기 자신을 닦기 위해 육바라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남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남에게 이타행을 하는 것이 로번의 출임승로 로베줄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섭율계, 섭선법계, 섭중생계를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는 방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율을 지니는 것을 배워야 한다. 배우는 방식입니다. 로베줄로라고 생물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자기도 닦고 남을 도와주는 이 행 자체가 이 세 가지 삼중계를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삼중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율에 대해 이제 지기바람이 완성됐습니다. 올해 지기바람이 지기바람이 완성됐습니다. 스님 말씀하시는 삼중계는 성유리계 섭선법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 가지 기율 세개 써야 있는 거는 바꾸면 그러니까 삼중계라고 할 때 사람 보통 삼중계 하면 보통 삼중계는 섭율계, 섭선법계, 섭중생계입니다. 하지만 섭율계 말할 때 또 삼중계 세 가지 종류의 계라고 할 때 배해탈계, 보살계, 금강성계 또는 밀주계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바람 일다 삼중계에 들어간다 할 때 보살에 하는 모든 행위 삼중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삼중계는 뭐 보살계, 배해탈계, 보살계, 금강성계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섭율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거입니다. 보레심을 이렇게 삼중계에 익숙치 않으면 불의 성취 못함을 바르게 알아 나오잖아. 보레심을 일으키고 삼중계 할 때 이 삼중계는 섭율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섭율계 안에 배해탈계, 보살계, 금강성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욕 발음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욕 발음일 인욕의 인욕은 자신을 해친 일단 그러니까 지계라고 하가 지계 발음이 지계의 정의 내릴 때 지계는 지계 발음이라고 하다 지계 계라고 하는 그 계율 계라고 하잖아. 오늘 계 받는 거. 앉아서 개 받고 누워도 서서 개 파게 해도 앉아서 개 받는 한국에 그런 말처럼 개 받고 개 안 받고 엄청난 게 공덕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티베트의 어떤 과거 어디서 밀주개를 받고 너추라고 해서 이 어떤 스승님이 지킬 수 있냐 하고 자기가 이거 맹세 코 지킬 수 있다 뭔가 어떤 거 마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거 마시고 나한테 이거 조금씩이라도 어거내면 바로 무건지호에 떨어진다고 해요. 밀주개를 자칫 못하면. 지기가 어려운 거는 우리 남녀 처음에 나왔잖아요. 배해탈계 여러 동네 323 비구니 이런 게 어디 제 스승님은 배해탈계도 있으면 보석 밀주계도 있어요. 배해탈계는
거의 어긋난 적 없다고 해요. 보살계는 거기에 비하면 어긋나는 거 많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바로 참여하고 이러. 밀주길에 어긋난 건 엄청나게 많이 어긋난다고 해요. 그만큼 배달계보다 보살계 지키기 어렵고, 보살계 지키는 것보다 금강성기 밀주계가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어려운 것만큼 성부할 거 빠르는 거예요. 위험이 많을수록 이득이 더 많아. 이런 거 있죠. 예. 배달계보다 보살계, 보살계보다 금강성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밀주계 받고 지호에 가도 괜찮다. 지금까지 지호에 수없이 많이 가서 밀주계 받고 지호에 가본 적 없는 것 같다고, 밀주계 받고 지호에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해서 밀주계를 받았다고 해요.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서서 개 파괴하고 앉아서 개 받고 이렇게 앉을 때 개 받아서 뭐 해치지 않잖아요. 서면 바로 욕하고 행동하고 개 파괴하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서 개 받고 개 파괴하고 앉아서 개 받는다. 한국이 이런 말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 받고 안 받고는 행을 똑같더라도 개 받고 그 살생하지 않은 거하고 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살생하지 않은 거 100배, 1000배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개 받는 상태에서 동기 없어도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 공덕이 저절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 안 받는 사람보다 개 받는 사람이 공덕이 많이 쌓고, 개 중에서도 개 중에도 이거 레벨이라고 할까요? 이거 종류가 많아요. 팔째 개 받는 것보다 우버세 우번이 개 받는 사람이 더 공덕이 커요. 우버세 우번이 개보다 사민이 개가 더 공덕 커요. 사민이보다 비군이 개 받는 사람 공덕이 더 커요. 비군이 개 지키는 것보다 보살개 지키는 거 더 공덕이 커요. 보살개 지키는 것보다 밀주개, 금강성개 지키는 공덕이 더 커요. 이렇게. 반면 아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개 없는 사람이 죄 짓는 것보다 개 있는 사람이 죄 짓는 엄청나게 더 그 과보가 더 크다고 해요. 이거 이체 가정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받았을 때 공덕이 더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이런 거 모기 때문에, 이런 큰 마음은 내기 때문에. 마음은 어떻게 내느냐. 내가 이 오기를 하루 지키겠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오기를 일주일에 지키다, 아니면 한 달 지키다, 평생 지키다. 이런 처음이 마음 내는 거기에 달라. 내고, 그리고 불보살 스승님의 의식을 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된다고.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거는 눈으로 안 보이는 거라서. 그래서, 불보살님,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잖아요. 보리심 내면, 보리심의 마음을 내고 보살의 개를 한 번 받으면 작거나 생각이 딴 데 있거나 항상 이 공덕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보살인 거는. 왜? 이 마음은 일체 중생을 위해, 그리고 윤회세가 다 할 때까지 이렇게 큰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지하기 때문에 자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도 공덕이 되고, 밥 먹을 때도 공덕이 되고, 선문대 시간 이거 작동 이제 이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마음을 계속 먹고 있어야지 공덕이 작용이 되는 거지. 받았다고만 해서 그런 마음도 안 가지는데 계속 작동된다는 게 좀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 내릴 때도 되지만 처음에 마음 내릴 때 한 달, 1년,
10년 평생 이런 거기에 또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네 아침 5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면 그 마음은 네 아침 5시까지 안 해도 네 아침 5시 가는 깰 정도로 그 에너지라고 할까 힘이 거기 가는 그런 것처럼 뭔가 있다고 해요. 계시나 진실님이 말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제가 보살 5개를 받았어요. 네. 오바이 5개를 받았어요. 예. 5개를 받고 여름인데 이렇게 모기가 여기 가서 저를 딱 물었어요. 제가 탁 해서 모기 죽였어요. 그러면 저는 보살 5개 중에서 살생개가 저한테서는 끼어지는 건가요? 개체가 사라지는 건가요? 파괴하는 거죠. 살생. 그러면 그 살생개는 저한테서 사라지는 거예요? 살생 개 사라진다. 사라지는 면도 있고 다 죽이는 거 아닌 거잖아요. 모기 한 마리 죽게 하는 살생개를 파기는 거지 모든 모기를 죽게 하는 살생 하지 않잖아요. 지키면 또 있고 안 지키면 또 있다고 하는 이것도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개를 받고 난 다음에 예. 그 개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행동을 해서 한 그 거죠. 개체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안 와요. 그건 기율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5개, 10개 이런 보살개 이런 거 자주 받는 거 좋아요. 받으면 개를 받는 것이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어요. 예. 아까도 5개 뭐 이런 게 개도 쌓인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꾸처럼. 공전처럼 예,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 우바세 5개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해도 이 개도 쌓이나요? 같은 개를 같은 개. 반복해서 받는 것도 쌓이나요? 보통 3인 비구는 한 번만 받아요. 자주 안 받아요. 하지만 5개 같은 경우는 우바스님께는 자주 받는 것 같아요. 보살개도 자주 보살개도 관전 받을 때마다 받아요. 받을 때마다 개체가 쌓인다고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선생님? 네. 비구개는 한 번만 받아요. 그리고 비구개 받아 있는 상태에서 3일기 받겠다고 하면 비구개 없어진다고 해요. 비구개 큰 개를 받는데 이제 큰 거 못 지키다 작은 거 지키다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비구개 받는 사람이 3일기 안 받아요. 그리고 3인 비구개는 우바니게 이런 거 안 받아요. 그때 조전님 주시되 5개 주시되 제과자만 받고 추가자는 안 받아요. 이미 5개보다 더 수성한 3인이 비구니께 받기 때문에 우바니께 이런 것들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보다 위에 개 받으면 아래 개는 안 받아도 된다고 이런 것도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논리에 따라서 계시라 예를 들어서 비구개를 받은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에게 개를 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율장에서 나와요. 개 줄 때 한 명이 한 명한테 주는 거 아니고 여기 대충 구조개는 대중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대중한테 여러 가지 5비구 이상, 10비구 이상 뭔가 거기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비구니께는 반드시 비구니의 성단에 대중 갖춰야 되지만 주로 비구스니 한번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준다고 해요. 티베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비구니의 그 개성이라고 할까요? 성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서 법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래서 티베트는 3인이까지는 있어요. 여성 출가자 3인이계까지. 그래서 비구니 개도 있어요. 이거 말이 좀 있는데 전자님께서 이거는 전자님 혼자 결론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율사님들의 율에 그리고 모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부처님이 율장에 근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비구들이세요? 율사 그러니까 추진 않으신 것 추진하는 같아요. 이 얘기를 5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삼위계보다 삼위계보다 비군의 계가 수성하다는 맞는데 반면에 부처님께서 처음이 그거 이역이 좀 있어요. 처음부터 거기 그때 당시 인도 그런 것도 뭔가 있고 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계목 자체가 좀 그렇게 근본 계보다도 달라요. 일반 사미 비구 이런 쪽에는 이 말대로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 포살하잖아. 비구 대중 포살하고 비구니 대중도 포살할 때 비구 대중 포살할 때 그 의식들이 일반 사미들에도 보면 안 된다고 해요. 사미들에도 밖에 보내고 비구들만 해요. 그러면 제가 자는 물론 이래. 그러니까 이 여기 관계 안 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어쨌든 이 뭐 어떤 지위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부처님께서 이 법이 우리 나라의 법처럼 뭐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율은 부처님 중심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무슨 이유 있기 때문에 비구계는 250, 비구니계는 365 뭐 이기 때문에 그 남녀 차별을 한다고 이러고 보면 안 된다고 해요. 팔제계라고도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있다고 해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여기까지 하죠. 어쨌든 계라고 할 때 남에게 해치는 말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통계까지 막아야 된다고.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직간접적으로 남에게 해가 되는 거 모든 것들을 막는 것이 계라고 합니다. 기율.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런 말, 여기 나오면 이런 말, 이러 하는 것처럼, 그때 바로, 인식, 아래 처리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거 멈추는 거, 여기, 즉시 막는 것이 계라고 하는 거, 기율. 율이라고도 하고, 계라고도 하고, 나라로 치면 법이에요, 이거. 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계 어긋나는 거, 법이 어긋나는 거죠. 나라의 법이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거기는 감옥. 다 법이 어긋난다고 해서 다 감옥에 안 가죠. 법도 법입니다. 여러 가지 있죠. 잘 피하면 돼요. 잘 피하면. 그러니까 나라의 법에는 피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뭐 뒷돈 줍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 부처님 법 또는 기유는 그런 수단 방법들에 일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어긋나는 대로 그에 마땅한 과보를 반드시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이상 받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나라의 법하고 부처님 법이 기율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기율은 처음에 마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의 기율 안에 안 포함시켰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을 처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막았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간 보살님 이거 다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가 있다고 해요. 처음부터 마음에 담지지 이렇게 지면 안 된다고 하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 못 지키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여기 일단 말부터 좀 줄이고 행동부터 좀 조심하고 이거 어느 정도 주의하고 익숙해지면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음도 더 챙겨가지고 이런 악한 마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악한 마음은 일어나는 즉시 좀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할 수 있다고. 이것이 계입니다. 계율. 이제 인호 발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용에는 자신을 해치는 대상과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인용의 정의입니다. 여기 인용의 정의.
보시의 정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게의 정의 나왔으면 이제 인욕의 정의 뇌지다 동요라 이 뮤축에 센바오. 그래 인욕도 참는다라고 때려도 안 때리고 참는 인욕의 행 인욕으로 이 하는 행 결과 인욕은 여기서 해침을 당해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은 것. 고통을 괴로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 인욕이지. 그런 마음으로 남으로부터 이렇게 다 참는 거 인욕행 인욕과 인욕도 마음이 일종입니다라고. 마음이 일부.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해침과 고통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마음. 이것이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에서 말하는 인욕하고 개념이 조금 달라지죠. 이게 다르죠. 세속에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자신을 해치는 대상과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 하면 안 되고, 예, 아까 말씀대로 해침을 당할 때, 예, 괴로울 때, 괴롭고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 그걸로 해침을 당하고 그걸로 이거 참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바로 복수하거나 이러하면 인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괴롭고 힘든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거 참지 못하고 또 뭐 화가 났거나 이러하면 인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참아내는 거 그런 마음이 바로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인욕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인욕이라고 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인욕의 행위입니다. 인욕으로 하는 그 어떤 행동이 해당되고 진짜 인욕은 그 마음, 해짐을 당하거나 고통으로 괴로울 때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참는 거 아니면 흔들리지 않은 거.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이제 이 보려의 힘으로 인해서 자기를 해지는 대상에 하늘만과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다 없앨 수 없지만 화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만 없애다면 그 모든 것을 없애는 것과 같아. 샘지민수 난것이 대다쇼미용입니다. 초에 샘지 직전에 대다탐지 좀 더라. 예. 자기를 해지는 대상에 하늘만큼 가득 차 있어서 샘지민수 난것이 그러니까 해치는 대상 하늘만큼 가득 차다 하면 중생의 샘지민수바 중생의 하늘만큼 중생도 끝이 없잖아요. 이 많은 것들이 다 다스리려면 다스릴 수가 없어. 끝이가 없어요. 다 비유 맞추려면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두 다 대다 쇼미용이라 내가 다 뭔가 이래 할 수 없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분노, 화, 이 하나만 다 잘 다스리면 이 모든 거 다 다스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안 나오지만 사den되다고요. 그 바로 뒤에 사den되다고요도 디니고요 갈랄라 함den섭 있고요. 사den탐제 욕다 총라고 해서 가시가 땅이 가득 차 있어요. 가시 아니면 유리 깨진 거 다 가득 차 있으면 이거 다 유리 다 어떻게 이거 다 뭘로 덮어 가지고 가는 거 덮는 거 합리적인 의미가 아니면은 두꺼운 신발 가죽으로 되는 두꺼운 어디 가도 다치지 않아 신발 하나만 자기 발이 딱 덮을 수 있는 만큼의 가죽 하나 합리적입니다. 이거 합리적이잖아. 그거만 옆에 있어요. 밑에 있네요. 라고 해도 그처럼 화내는 마음이 없애지 않으면 안 되다. 화내는 그만큼 모으는 죄도 없고
화내는 거 가장 큰 죄라고. 인욕을 저러면 큰 고행도 없다. 화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인욕보다 더 큰 정진 또는 과행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행이 없다고. 이 보리 행동에서 더 붙이다. 인욕에는 내원해인, 안수고인, 무생법인 이 세 가지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인욕에도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하는 거요. 뉴질러 지면님 써봐. 뉴질러 지면님 써봐. 동해 당에게 써봐. 철렁 예심게 써봐라고 이렇게 해서 인욕에는 여러 가지. 예. 인욕에는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예, 네. 인욕에는 내원해인 이거 다 문서죠. 안수고인, 무생법인. 예, 티베트 말로는 뇌체를 지면님 bes어봐. 이거는 예전에 제가 했었는데 뇌체를 해침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인욕. 해침이 이렇게 당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인욕. 이것이 내원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체를 지면님 bes어봐. 동해 당연히 써봐. 고통을 생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기쁘까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인욕.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욕. 우리는 그런 힘들으면, 내가 왜 뭐 때문에 짠하고 이러 하잖아요. 제 업이라고 이런 생각 안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바로 이래. 그러지 않고, 이게 내 업 때문이라고 해서 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 동네 당연히 써봤어.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욕. 이것이 안수고인이라고 하는 거다. 한문으로. 그리고 최를 예승교 써봐. 무생법인이라고 하면 법에 대해 확신한 인욕이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법에 대해 확신한 인욕. 법에 대해 확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침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인욕은 원한 것과 헛들음을 알고 참아내는 이 내원해인, 여기 한문에 여기 써요. 원수 등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때 그에 대해 화내지 않고 인후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화냄과 그 화님의 과부를 알아야 한다. 화님은 불선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어서 가장 나쁘다. 한 번 화를 내므로써 1000급 동안 쌓았던 공덕까지 또 모두 없앤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똥도 싸고 진다 대신 졸려서 맥제거리인데 좋아지게 좀 말해서 인용품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예, 거기 아무에게 화냄으로써 1000급이 없어지는 그 대상에 대해도 좀 이야기 좀 있어요. 어떤 보살 대상으로 하면, 보살 대상으로 해서 화내면, 보살 아는 거, 일단 평범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화내는 거 하고, 좀 특별한 이런, 출가자이나 개의 보살, 이런 대상으로 화내면, 이 화의 과보가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 예를 들면, 동물에게, 개나 고양이에게 화내는 것도 화예요. 예, 선업을 타버리네. 거기, 개, 고양이에게 화내는 그것보다 사람에게 화내면 그 업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업이 크다라는 말에 과보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 선업을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위로 해서 스스님에게 화내면 또 온천하게 부처님에게 화내는 거예요. 또 엄청나게 죄가 크다. 이런 대상 면에서. 근데 반대로 대상의 그 가피력 공덕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처님이나 보살에게 뭔가를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대상이 오히려 가피를 내려가지고 제가 살아있으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 그때 부르심 공덕부 마지막 구절에서 나오는 강남 여바제 대대와 대회 중내들 let접수치 이거 화 때문에 큰 공덕을 사는 거 아니고 대상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큰 공덕 사는 거예요. 화 때문에 엄청나게 큰 죄 짓지만
겉으로는 그쪽에서 더 그쪽 대상의 일반 사람은 아니고 보리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온천에 큰 공덕도 사는 거예요. 화도 그냥 보살한테 화 내가 보살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으로는 정말 자비심을 가지고 네. 이 대상을 이거는 화 화를 낼 아니에요. 이 대상을 화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네. 감정이 실리지 않는 네.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화를 내는 화는 이건 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건 나중에 합시다.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화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그냥 화의 정의 여기 나왔잖아요. 이 정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자기 생각하고 이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꼭 자기 생각 정신에서 나오는 어떤 정의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통달하면 자기가 정의 내려도 돼요. 거기 딱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로 그거 내릴 수 있는데 일단 초보자도 운전할 때 옆에 사람 두고 하잖아요. 뒤에도 왕초보라고 이런 것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일단 이 책 경전들의 수행자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의 정의 내리잖아요. 예, 해치는 대상과 이거 약간은 제가 바꾸잖아요. 해침을 당하거나 고통으로 당할 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 인욕이에요. 그때 마음이 흔들리면 화요, 이거 다. 인욕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면 네. 내가 화를 그러면 내고 있어? 그거 기준으로 해서 네. 화입니다, 화 아닙니다 판단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원한을 갖고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건 화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안에 자비심을 가지고 화를 냈을 때 예.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화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오케이. 들어보세요. 자비심으로 상대에게 화 낼 수 없어요. 아니 보살 들어보세요. 입장에서는 일단 가능하지 그 화 않아요? 아니에요. 화의 종류가 모습을 다르다. 보여주는 화 아니에요. 예. 이거 화라고 다르다. 말하면 안 돼요. 예, 여기 자비심 가지고 진짜 여기 자비심 가지고 있으면 약간 이런 모습이 해도 이거 그냥 껍데기만 화처럼 보이는 게 화 아니에요. 아까 계속 여기 보시도 그리고 찌기도 그리고 인육도 다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다 보시도 이거 주는 이거 보시 아니고 진짜 그 주는의 그 마음 이거 베풀려고 하는 마음 인생하면 없는 그거 보시지. 이렇게 주는 보시 행이라고 하잖아요. 지기도 뭔가 지키려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보이는 그거 지기 아니고 마음으로 절대로 남에게 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해가 될 때 바로 바로 막는 그것이 지기라고. 인욕도 마찬가지. 예, 밖에 보이는 그거 인욕이 아니고 마음으로 정말 해침 당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것 이것이 인욕입니다라고 계속 이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부인도에 지금 보살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볼 때는 조금 그러게 보이지만 인도 남부에서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엄청나게 밤새 가지고 1시, 2시 아침 기도 들어올 때도 또 하고 있어요. 말싸움처럼. 이렇게 해서 밤새요. 거기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때리기도 해요. 화도 나요. 진짜 화 나요. 화요. 자비심 못. 그냥 전 공부하기 위해 있지만 화 나요. 때리기도 해요. 또 며칠 삐지기도 해요. 말도 안 하고. 주장이 다르니까 이러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적고 보면 나중에 너무 친한 이렇게 아주 진짜 누구도 이렇게 해줄 수 없는 큰 선물하고 이렇게 도반길이 엄청 친척보다 도반길이 더 마음이 가까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의 콘루미라고 해서 경제 공부하는 스님이 화는 화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딱살하고 있는 스님들이 화 있는 건 맞는데 이 화는 화 아니라고 해요. 네, 이 화는 화 아니라고 해요.
화 아니라고 하는데 예, 일반적인 화 그런 화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예, 자기 이득을 뭐 이것도 있지만 이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어느 네 이거 마무리해야 되고 한쪽에서 진짜 이 말도 많이 해 이거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나쁜 말 할 때 탁 그러면 때려버리면 이거- 덜하게 되잖아요. 예. 그때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때렸어요, 자식을 방금. 때릴 때 사랑의 마음으로 때리잖아요. 때렸어요. 이제 그,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렸다고 할 때, 그 순간 딱 입을 다물잖아요. 오케이, 들어보세요.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비라고 하지만, 잘 보면 집착하고 섞어 있어요. 진짜 자비 아니에요. 얘. 애착이에요. 애착인데 자비라고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되는데 나쁜 말을 안 하게 되는데요. 그 네. 애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잖아요. 아니야. 때릴 그러니까 수밖에 없을 100% 때. 나쁘다, 100% 집착하라고 이런 말도 뭐예요. 그 생각하는 그 이타의 마음도 조금 다른 보다 더 있어요. 그 안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모양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이거 좀 표현하기 진짜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 부모가 자식에 대하는 마음은 우리는 100% 사랑입니다. 이런 말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예, 보통은 이거 돼요. 다 돼요. 이제 경제 기준으로 해서 하면 100% 사랑 아니에요. 애착이 많이, 집착이 많이 섞고 있어요. 집착이 얼마 정도는 뭐 20%, 30%, 50%, 70% 이런 말 하면 다른 표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스스로. 그 집착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그쪽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둘 다 안 편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방하라고 해서 다 내려놓으라. 이거 말씀이, 맞는 말씀 입니다. 이제 여기 좀 내려가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제, 원수 등 다른 사람들의 자신이 해질때 이거 끝났죠? 여기 맞죠? 아니 환행의 정과 화내기 전과 여기죠. 화낼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화nem과 죄를 알아서 인연 수행을 해야 한다. 한편 우리 모두를 고통에 빠지게 해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게 하는 것들도 모두 화nem이 허물다. 원수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화nem으로서 생기는 것이다. 화로는 화박의 해결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전쟁해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화를 불러오는 거지. 이 방법이 아니라. 그냥 대화로, 말로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제님께서 요즘 20세기는 거의 전쟁하고 이런 20세기. 21세기는 평화의 세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보면 또 폭력적인 이렇게 세계로도 자칫 못하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이 하고 계십니다. 인원수의 한편 우리 모두를 이거 듣고 넘어가는 우리가 화내는 대상들이 너무 여기 맞죠? 많아서 과연의 인원 수행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거 앞에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보례행으로 인해서 이 땅의 가시로 가득 덮어 있을 때 모든 땅 위를 가족으로 덮고자 한다면 이 어째 가족으로 충분할 수 있겠냐. 가족을 다 덮을 수 없잖아. 이 많은 가족을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땅들다. 그러나 신발의 밑창의 가족만으로도 이 땅 모두를 덮는 것과 같다. 이 마음 하나만 잘 단속하고 잘 고치면 이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거기 다녀서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영화가 뭐 TV에서 이런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진짜 공격 많이 하다가 그 오는 그 비행기처럼 큰 물고기처럼 거기다가 폭발처럼 이거 다 그대로 얻어 죽는 그런 것처럼
그 메인 그 핵심만 예 없으면 다른 것들을 다 일일 이때일로 이렇게 다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다. 마음만 딱 잘 이렇게 중심 잡으면 다 해결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를 모두 없애고 싶어서 없애다고 해도 중생의 것이 없기 때문에 원수도 끝이 낼 수가 없다. 그보다 원수인 화, 진짜 원수인 화. 내가 마음만 없애면 모든 원수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인욕의 실체와 종류, 화님의 허물. 인욕의 실체와 종류, 화님의 허물. 이거보다 수병호다 럽이 맞아요. 수병호 인욕의 실체, 인욕이 무엇인가? 인욕이 몇 가지 종류 있습니까? 화님의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등을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 완벽하게 양답하시고 바르게 알았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 옛날에 어떤 제자가 화가 나서 도둑을 때리고 있었는데 스승이 말라도 멈추지 않자 스승은 제자의 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인요하고 외쳤다. 그때서야 그 제자는 이놈을 기하게 되었다. 화를 이걸 하니까 이게 전전에 말씀이 나왔어요. 꿈 수행 얘기하잖아요. 우리 꿈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고 이러고 물어보셨어요. 꿈꿀 때, 제가 지금 꿈꾸고 있다고, 꿈꾸고 있을 때, 현실처럼 느끼면 꿈으로 인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으로 인식하기 위해, 꿈을 자주 꾸잖아, 우리. 꿈으로 인식하기 위해 방법이, 꿈라는 단어 쪽지다가 이거 거기 써가지고, 여기 저기 붙여야 된다고 해요. 그 붙이고 꿈 이러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정신에서 꿈에서 내가 꿈꾸고 있다고 이렇게 기억하기 쉽다고 해요. 이거 인효 하나 이런 것처럼 주변에 이런 꿈꾸라고 많이 써서 이렇게 붙이면 꿈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인효 하면 내가 인효 참아야 되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화 넣을 때 바로 자각할 수 있는 내가 화 내구나 그것만 자각해도 화를 바로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화 내는 거 모르고 내가 나중에 너 내가 화 내구나라고 마지막 그때는 좀 늦었다고 화는 즉시 바로 알아차려가지고 또 내가 화 내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각하면 화내는 거 조금 줄일 수 있다고. 기어들다 화를 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후 인효 수행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인욕의 마음이 닦아서 익숙해지면 인효 수행이 쉬워진다. 어려운 것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너무 나중에 재밌고 이거. 신나게도 이거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을 해지는 상대방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막대기로 자신의 머리를 때릴 때 입 중론의 논리입니다. 이거 저는 좋은 논리 이거. 자신의 머리를 때릴 때 화를 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 아프게 하는 막대기에 화를 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사람이 그 막대기를 쥐고서 때렸으니 그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번뇌에 화를 내야 하는 것이지 번뇌를 가지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서는 무엇을 하느냐 서유해야 한다. 직접 부딪혔던 막대기와 화를 내는 번뇌에 화 낼 수 없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에게 화를 내겠는가
한편은 그렇게 막는 원인이 한 받는 정도는 자식에게도 이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전생이나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과보로서 자기가 쌓았던 법이 과보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화를 낼 일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유입니다. 때렸어요. 누군가 나를 막대기로. 그래. 막대기 대고 나를 때렸어요. 막대기에게 우리 화 내요 안 내요? 직접 맞는 거 이거 막대기 여기 맞았잖아요. 막대기한테 화 안 내고 사람이 왜? 사람이 막대기 데리고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 사람에게도 화내면 안 된다. 그 사람도 막대기처럼 자기 정신 못 차리고 번뇌 때문에라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화내야 된다면 막대기에게 화내야 되고, 간접적인 원인 면에서 화내면 번뇌에게 화내야 된다고. 직접도 아니, 간접도 아니, 이 중간에 사람이 뭐가 잘못이길래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화내냐고. 이거 논리예요. 예한데도 안 오죠. 번뇌, 이거 논리가 아주, 이거 논리. 개송이 있습니다. 개송 여기 있습니다. 개송. 개송 여기 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모르겠어요. 여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신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중 마음판을 공부할 때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혼자가 미쳐서 의사를 때리는 경우나 아들이 미쳐서 아버지를 때리는 경우, 환자나 아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미치는 병을 없애는 방법을 찾듯이, 해치는 사람은 이는 원수도 번뇌에 미쳐 자기도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니 그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그의 번뇌를 없애는 데 신경 써야 한다. 한편 불이 손을 대는 것도 자기 손으로 불을 만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불이 화를 내게 한 것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당연하는 것을 봅니다. 불이 원래 뜨거운 성질을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원래 화를 내는 성경이라면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낼 필요 없이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할 때 기분이 나빠져만이 고통을 받더라도 복수하지 않고 사마우도에 떨어지는 원인을 만들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화내는 마음의 치료제인 인욕 수행을 해야 한다. 예전에 어디자 앞에 아상가라는 버릇이 좋지 못하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디샤에게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고 군했지만 아디샤는 너희들의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분 덕분에 나에게 인욕 수행이 하나씩 늘어난다 하고 말했다. 이와 같이 원수를 대할 때마다 인욕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걸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성취기만 관심을 갖고 수행하여 성취하는 성문의 영가들도 원수에게 화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허물으면 대성의 수행자인 우리는 더욱더 화내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해침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욕을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욕.
온갖 고통을 받아들여 도움을 알고 참아내는 안수고인. 행복이 지배하지 않고 고통을 오래 구한 장신구로 여겨 약처럼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할 때 해야 하고 고행이나 병, 싫어하는 원수, 심지어 꿈에서도 고통조차도 수행의 방편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고통들이 생기면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을 지금의 이 고통으로 대신하는 것임을 알아라. 예, 기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 번 사양 당하는 사람이 목숨 대신 손과 손을 잘라서 살 수 있다면, 목숨 자르는 것은 아프지만, 예, 안타깝지만 목숨 살릴 수 있는 그 면에서 기쁨의 마음으로 손가락 자를 수 있는 것과 같아. 한편에는 짐을 놓거나 방을 뜰 때 병에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고통을 참는 것처럼 성취를 위해서 고행할 때 이것이 사막도에 많은 고통을 대신하여 미래에 받는 것임을 알고 좋아해야 한다. 고통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 예. 고통을 절대적인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고통으로 인해도 예, 순위하는 마음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기고 이렇게 좋은 점들도 있다고 봐야 된다고. 출가자들도 머무는 장소나 옷 등 외부적인 환경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또 가사와 탁발에 만족하며 수행할 수 있으면 성근에 있어서 임을 알고 꾸준히 수행해 나가야 하며 외부적인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고 마시는 것이나 좋은 것을 찾는 것이나 관심을 가지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욕심 없이 만족하게 산다면 꼭 필요한 것들을 이런저런 경로로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으므로 탐하지 말아야 한다. 예전에 송가파 대사께서 도굴에 계실 때 제자 9명과 9명인가? 명과 같이 지내는데 닭밭남기에 있는데 닭밭남기. 응? 뻘록 굴라스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자각했구나 이거. 이제 내 송가파 대사께서 도구에 계실 때 제자 9명 하면 안 되고 송가파 스승님 그리고 제자 8명 합쳐서 9명입니다. 그러나 뻘록 하면 로분하고 로마라고 해서 스승 제자 총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 9명 하니까 저는 처음에 도굴 갈 때 8명의 제자를 데리고 송가파 스승님이 그분 제자들에도 무수 보살님한테 누구 데려야 돼. 그때 당시 송가파 스승님 제자도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부모도 많이 엄청나게 요즘 말로 하면 인기가 엄청나게 많을 때예요. 그럴 때 무수 보살님께서 도굴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주변에서 이렇게 법무 많이 하고 대중들이 많이 도움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좀 이거 아닌 것 같아. 좋은 판단 아닌 것 같다고 이러하니까 좋은 판단 있는지 아닌지 내가 안다고 무수 보살님이 이제 법무하는 거라든지 제자 많이 하는 거 그만하고 토굴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제자 8명
8명만 모시고 데리고 독일 갔다 오고. 그리고 제자 8명하고 손꼽아 스승이 이 가진 거 모두 다 갖추고도 요즘 돈 하면 뭐 1,000원 정도 벌고 없다고 해요. 너무 가난하게 과외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하루에 뭐 35 부처님의 그 예찬문하고 그리고 만달라 돌 만달라 이래 올려가지고 돌에 지금도 이거도 그때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러고 과외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이렇게 많은 대중에게 인기가 제일 많고 제자들이 너무 많고 법무하는 거 당연히 더 부처님 법에서는 이거 더 이득, 더 공덕이 크다고 하는데 문수보살님의 일단 도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큰 이유가 있다고 해요. 아주 감사하면서 고행하는 거.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신 것처럼 그때 종고보 스승님 제자 스승 제자 9명입니다. 제자 9명만 하면 안 되고 스승 종가보 스승님하고 제자 8명 합쳐서 9명. 4명과 같이 지내는데 욕심 없이 만족하며 살고 살아고 성복이 그다지 해치지 않으면 그만으로 만족하여다 한다. 모글거리나 있는 것등 수행이 그리 방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의 복으로 그런 것들을 생기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해도 된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 받아라도 그것을 듣기 싫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욕이 길러야 한다. 이것도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욕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욕 생멸 하지 않는 법의 이치를 알아서 흔들림이 없는 무생법인 선행을 저는 법에 대해 확신하는 인욕이라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예전에 선행을 닦아 핵심적인 내용을 배움으로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삼보의 공덕 얻고자 하는 불의심, 깨달음, 그것을 닦아야 할 길, 무와 삼장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확신한 인욕,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인욕이 엄청나게 다양, 광대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총다 징에서 노를 빼다가 제가 방방서 책이 작업했던 것도 달린 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욕이 아주 다양하고 아주 많은 종류가 있다고. 그리고 법이 확신한 인욕에는 개중의 양리 내라 공부다 증교를 접어서 주고 내다 내 마인데 랑도로 군조유인데 톱제 전주 대주별랑 다메다 대뇌 섭진 계집에도라 쪄보다 껍데도 뭐 넘르기 특징 해버 제방 철랑에 심지 천입에 딱서집에 딱서르게 되면서 되더라 이행스. 그러면 세 번째 법에 대해 확신한 인욕은 불보선 3부에 여기서 개종의 냠력이 내라 공부당했어. 냠력이 내라 공부. 수익 뭐 참선하는 거라든지 또 독경하고 이렇게 사경하는 그런 것들이 내다 내 마인벌랑도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불보선 3보의 공덕을 생각하는 거 얻어야 할 불의에 대해 그리고 그 수인 그 길에 대해 무와 그리고 대뇌 섭진 가치에 많은 정론에 대해 정전론에 대해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법에 대해 확신한 인욕이 들어간다고 해요. 예를 들면 경쟁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하나 이런 그때 또 많이 참을성 없으면 이거 공부가 못해요. 예를 들면 오늘 공부하는 것도 총 6시간 정도 1시간 반 이상 이 집중해서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다 참고 집중해서 듣는 그것도 법에 대해 확신한 인효라고 말하죠. 인효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효수행 하고 있네. 보는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와요. 남에게 책임해버렸지만 보리도 자체의 뜻을 이해하려고 무슨 뜻인지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법에 확신한 인효라고 해요. 예. 그리고 천입에 딱새집에 그 딱새가 되어있으면 봤어. 논지하는 스님들이 이래 탁설하고 그 집중하고 대답도 하고 이런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도 다 법에 대해 확신한 인욕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 다 법에 대해 확신한 인욕.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인욕 당분은 뇌칠라 때냐? 당분은 뇌칠라 때냐? 첫 번째 해침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은 인욕은 누구 덕분에 의미가? 누구 상대방? 원수. 제가 해치는 사람 덕분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하다. 셴이급 당보도 뇌절라 때는 셴인의 급군도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효하고 법이 확신한 인효는 모든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급군도 좀. 까치우게 돼서 유령와서 써봐줘야 돼요. 까치우 이거 법문 법에 대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거 참는 것도 법에 대해 확신하는 인효라고 하고 여기 나와요. 쯔지도 년에 된세마 집중해서 듣는 것도 법에 대해 확신한 인효라고 하는 거예요. 인효 수행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속초를 조회가 없어. 스님, 디준 스님들이 기도하러 가야 되고, 논지장에 토론해야 이런 것들이 다 법에 대한 인효입니다라고. 류그 쫄란섭진, 쬐금 쇠봤어. 몸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것들에도 먹고 싶어도 참고, 배고파도 이런 것들이 다 인욕이 들어간다고. 진교를 찌지도 재봤어. 외우고, 암기하고, 외우고, 그런 것들까지도 인욕이 해당된다고. 대리마세 타나, 종조도 저 순절로 써봐, 치문이 상어를 자유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출가자 스님들의 어디, 뭐 49제나 이런 거 기도하러 가는 것도, 고통 받아들이는 인효하고 법에 대해 확신한 인효를 이렇게 두 개 갖출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수행할 때 항상 이 인욕이 인효라고 해서 꼭 누구가 때릴 때 그것만 이렇게 하는 그것만은 인효 아닌 것 같아요. 인욕이 엄청 넓어요. 인욕이 일단 세 가지 인효. 우리 해짐을 당할 때 인효는 꼭 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거는 그래서 바른 스승으로 여기 인욕의 바른 스승으로 보게 하소서라고 내가 도와주게 크게 기대했던 그가 묘 나쁜 했겠지도 바른 스승으로 보게 하소서. 인욕의 스승, 인욕을 말로 가르치는 건 아니고 몸으로 직접 가르쳐 주신 스승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설법해 주신 스승님은 인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인욕을 직접 못 가르친다고 해요. 이 직접 가르쳐 주신 분은 언니로우신 분은 나한테 욕하고 나에 대해 나쁘게 하고 나 때리고 나를 고통 주는 분들이 진짜 인효를 직접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때 계획을 딱 왔다고 생각하고 보석 원천을 찾아낸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대부분들은 싫어해요. 기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때 진짜 인욕의 수행이 그때 써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고 힘들어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또 세 번째는 공부하고 수행하고 경제 외우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멀리서 와야 되고 이런 거 다 인욕 수행에 해당된다고 여기서 확실하게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하면 우리 진짜 다 여기 인욕 수행하신 분들입니다. 인욕이 고수입니다.
한국말로 고수라고 이랬어요. 하고 있습니다. 인효 고수. 인효이 예, 예, 큰 스승님들이십니다. 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회양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한 이 모든 공도들이 예, 진지와 속죄의 보리심 또는 보리심 그리고 바른 견해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위해 회양하고 그리고 예, 부처님 달라이라마 전자님의 이 가르침 불법을 널리 그리고 전자님의 뜻대로 세계 평화와 중주 화합 남북 통일 티베트 평화를 해결하는 것 특히 전자님께서 요즘 3번째 4번째 예, 자기 목적 인도 내에서 인도의 전통 그 문화를 날린다의 그 전도를 살렸는데 전자님께서 힘 많이 써보고 계세요. 그런 까지 모두 다 이루어지기 위해 예, 이 공도들을 다 회행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최상의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공로이며 반자지신 달라이라마 댄즈는 가족에서 윤회 세계 다 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